하나님 여호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언을 남기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유언을 명령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볼 때는 유언을 명령하다라는 말보다는 유언을 남겼다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많이 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고인이 이제 생전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말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유언을 남겼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유언을 남기는 차원이 아니라 유언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서 어떠한 명령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자, 명령하고 있죠.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명령이면요, 우리도 이 명령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 좀 해줄래? 권면 아니에요. 이것 좀 해주면 좋겠어. 부탁 아니에요. 해. 안 해? 그만둬. 해라. 하지 마라.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여지 없어요. 명령에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유언을 남기는 차원이 아니라 유언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하는 것입니까? 유언이 주는 엄중함,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유언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순종을 강조하고자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부모의 유언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진짜 망난이죠. 그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적어도 부모가 돌아가시는 그 엄숙한 시간에 그가 남기는, 그가 명령하는 마지막 말은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울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목자 나눔지에도 적었어요. 오늘 목장 나눔지에 유언, 무슨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이런 질문 참 어렵잖아요. 지금도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유언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셔요? 저는 앞서 찬송가 314장, 제가 저희 아내한테는 이미 말했고,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가 연합 예배 드리기 때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유언을 한다. 제 장례식 때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저는 정말 이거가 저의 유언이에요.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저는 이미 저희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떠나면 장례식장이 이 찬양을 틀어다. 네. 여러분, 유언을 남기는 차원이 아니라 유언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유언이 주는 엄중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목회 한 20여 년 하는 동안 정말 장례식은요, 제 별명이 양장례라고, 양장례. 와, 제가 이전 교회 교구 맡았을 때 진짜 한 달에 한 번은 기본, 그놈의 장례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제 그런 장례도 너무 참 소중하고, 많은, 이번 주에도 제가 또 지인들 또 장례가 있어서 한 군데 다녀왔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임종을 하면서 정말 눈을 이렇게 감겨드린 시간이 2번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 보셨습니까? 직접 이렇게 제가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떠나는 마지막 모습, 숨을 턱턱 놓는다잖아요. 그렇다. 와, 그런데 그때 같이 유족들 이제 울고 하죠. 울죠, 당연히 울죠. 찬양하죠, 찬양하죠.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천국에서 봐요. 근데 아시죠? 손을 이렇게 만지면 떠나실 때 되면 손이 차가워요. 이렇게 찬기가 와요. 그러면 이제 느끼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봬요. 이렇게 눈을 감겨 들으면 평온한 정말 모습으로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심장 뛰는 거 띠띠띠 2번을 경험했어요. 글쎄 앞으로도 이런 일이 목회자인지라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장례가 이미 하도 많이 이제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를 부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어떻습니까? 그 한 인생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그 남기는 말, 아니 오늘은 명령하고 있는데 그 명령하는 말은요 정말 너무나 엄청난 거죠. 농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엄중함의 유언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들의 실상으로 들어오면 때로는 너무나 가벼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습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키지 않을 때예요. 지키지 않을 때.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돌아가죠. 분주하다, 바쁘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정작 그때의 그 유언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살기 바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마지막 24장을 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불러요. 자, 불러서 뭐 하냐? 유언을 명령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 2절로 가보십시오. 자, 2절을 함께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리더십들을 불렀습니다. 자, 왜 리더들을 먼저 불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리더들이 온전히 서야만 그들이 이끌고 있는 공동체 역시 온전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죠.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자, 또한 여호수아는 왜 유언을 명령했는가?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공 그 이후였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공 그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1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주위의 모든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을 뜻하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가 되었다라고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제 쉼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쉼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전의 버전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바꾼다면 옛날로 바꾸면 좋겠어요. 자, 왜냐하면 자, 쉬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생각 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우리들에게 쉼은 어떠한 거예요? 분주하게 일터에서 떠나 진짜 아무 일 하지 않고 휴식 취하는 거. 잘 쉬었어? 아무 일 하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휴식을 잘 취했냐? 이게 우리들의 개념 속의 쉼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쉼이란 뭐냐?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켰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라는 완성과 성취의 개념이 쉼이고 안식이에요. 자막을 한번 보셔요. 창세기 2장 2절인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어요. 퀴즈. 그러면 하나님은 8일째 되는 날에는 뭘 하셨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우리처럼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좀 오후에 쉬고 이제 월요일날 출근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이제 8일째 이제 다시 출근하셨죠? 다시 일하신 거죠? 아유, 네. 자, 하나님이 8일째 뭘 하셨느냐? 안식하시죠. 중요한 걸 잘 보세요. 안식의 개념은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완성의 개념,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성취의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 이런 휴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쉬었다라는 말이에요.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어요. 계산해 보았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오랜 후, 도대체 이 오랜 후가 몇 년이나 될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책도 찾아보고 학자들의 의견들을 쫙 봤는데 결론인즉슨
대략 20여 년 정도 됩니다. 오늘 1절에 말하는 오랜 후 할 때 이게 20여 년이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근데 학자들 대다수가 추정하건대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나이를 대부분은 90세로 추정합니다. 대략 90세로 봐요. 자, 그렇게 90세의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막 분배했단 말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23장, 24장은 유언을 명령하는데 그 유언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110살에. 그러면 90세, 110세 대략 20여 년의 시간이 오랜 후에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구나라고 우리가 얼추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왜 여호수아는 리더들에게 먼저 유언을 하는가? 리더들이 온전히 서야 그들이 이끄는 공동체 역시 바르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죠. 왜 여호수아는 리더들에게 유언을 명령하고 있는가?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을 한 그 이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기에 성공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각 지파별로 다 땅을 얻었습니다. 성공한 거죠. 그런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후 20여 년의 어간 속에 이게 웬일입니까? 성공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족적을 바라볼 때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여지가 너무나 불순물처럼 덕지 붙기 시작합니다. 자, 어떠한 불순물이 대표적이었느냐? 자막을 보셔요. 여호수아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기억나시죠?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예, 후자입니다.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17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 강성해졌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켜 먹으려고. 노예가 있으면 나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둘 중 하나예요. 중간에 어정쩡함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좀 쫓아줄래? 권면 아니에요. 부탁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지켜야 됩니다. 그 명령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까지는 좋은데, 성공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성공한 이후 따르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들의 편의와 안위가 이제 좀 편하게 살면 좋지 않냐? 우리 생고생했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굳이 저 노예들을 우리가 쫓아낼 이유가 뭐냐? 저들이 없으면 우리가 3D 직종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동남아 사람 무슨 탄 이 사람들 더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 사람들 어려운 일 좀 시키고 우리는 좀 더 고급 기술 가지고 나가 보자. 이미 우리나라도 이미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편의와 이들의 안위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냐고요? 땅을 받은 성공한 그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실패의 징후들을 여호수아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언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 개인의 삶에서도요, 성공한 그 이후에 그 성공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정말 너무나 큰 아픔, 눈물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셔요.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했습니다. 아주 막 그냥 기고만장하죠. 여호수아요, 다 올라갈 것 없습니다. 우리 한 2-3천 명쯤? 막 이쯤 우리가 가면 작은 아이성은 얼마든지 칠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신앙의 승부처가 달려 있는데 어떤 보고이든지 간에 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그리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까?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을, 우리가 앞서 찬양했는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다.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말은 그럴싸하죠. 이거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려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옳은 게 좋은 거잖아요.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을. 그렇게 우리가 씩씩하게 찬양하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2, 3천 명쯤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 말에 그래? 그럼 잠깐만 있어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에서의 전쟁의 그 승리가 여호수아에게도 안일함이 되었고 안주함이 되었고 그러한 안일함과 안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불신앙으로 갔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전쟁의 힘을 소위 힘의 대결로 이해했기 때문이죠. 힘의 대결.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쪽수로 밀어붙여. 쪽수로 밀어붙여. 다수결로 밀어붙여. 모든 게 다 힘의 논리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는 이 힘의 논리에 우리 모두가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제가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희가 확 들어오는 게 있는데 뭔 줄 아세요? 크냐 작냐 크기의 문제, 많냐 적냐 양의 문제, 또한 내 눈에 당장 보이는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선택에 있어서의 결정을 해 나가는 때가 많단 말이죠. 왜 이렇습니까? 힘의 논리가 이미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쪽수로 밀어붙여, 다수결로 밀어붙여,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익숙한 방식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의 승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거. 정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 부분으로 가야 했단 말입니다. 자, 이처럼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도 성공한 그 이후에 너무나 뼈아픈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땅을 기업으로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와 편의가 훨씬 더 소중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음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야 이거 위험하겠다. 이게 오랜 후의 시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유언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3절부터요. 오늘 본문이 16절까지인데요.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유언을 이렇게 보시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13번이나 나와요. 그게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자, 오늘 저의 설교 포커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질문.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절부터 16절, 16구절에 무려 13번이나 귀에 딱지 않도록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왜 반복할까요? 어르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 그래? 했던 말 또 해요. 자, 여호수아 110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과연 그런 차원인가? 물론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13번이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을까? 자, 오늘 저의 설교 결론이 여기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것들이 딱 걸리면 제가 좀 하여튼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걸 이제 딱 잡으면 하나 딱 잡으면 이제 들고 이제 파야 돼요. 어떻게 저는 이런 것이 걸리면 파느냐?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자, 성경을 읽으실 때 진짜 너무나 안일하게 나이브하게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걸어오세요. 저는 이 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들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가 아니라 그 말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세요. 그리고 이미 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큐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세요. 근데 말을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딱 걸려. 늘 좋을 수 없거든요. 걸릴 때가 있어요. 걸릴 때 스탑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셔서 왜 걸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저는 어떤 작업을 하느냐? 이렇게 거리 두기를 시작합니다.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이거를 두 개로 떼어 보겠습니다. 자, 작업을 들어가 볼게요. 너희라는 말과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떼어 보세요. 자, 떼어 보세요. 지금 상상하셔야 되면 떼어 보세요. 그러면서 질문을 이렇게 던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리더들이에요. 자, 리더들이에요. 리더는 누구예요? 뭔가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말 그대로 리더. 리더는 누구예요? 각각의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리더는 누구예요? 점점 더 큰 힘과 권력을 맛보면서 맛있다. 이거 아세요? 맛있어요. 권력의 맛 맛있습니다. 힘의 맛 맛있어요. 목사들도 경험합니다. 맛있어요. 이 맛있는 맛을 맛보면서 가고 있는 너희입니다. 자, 다시요. 너희는 누구냐고요? 리더들이에요. 앞장서서 스스로의 힘으로 오호! 뭔가 해보니 되니? 된다야. 뭔가가 자신만만함으로 차고 있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권력의 맛을 알았어요. 힘의 맛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솔하는 리더들입니다. 이게 너희예요. 자, 한편 하나님 여호와, 특별히 여호와라는 단어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너희 리더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냥 흘러가지 마세요. 이 말은 여호수아가 유언을 명령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전인 줄 아세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시는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힘으로 뭔가 하면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기고만장했을 때 많습니다. 30대 초반에 목사 한 수 받고 한번 책 내봐? 누가 저를 알아주나요? 출판사에 투고했죠. 되더라고요. 와, 정말 하고 싶은 거 사역도 얼마든지 다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냐? 아니요. 사람이 없어서 못했냐? 아니요. 대형교회 있으면서요, 진짜 하고픈 거 얼마든지 했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댐의 이야기 속에 저는 뼈저리게 눈물 나는 아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되고 있는 너희, 그 되고 있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더 이상 여호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느냐? 양순홍 목사의 목회에 그저 하나의 수단이 되더라.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나의 수단이, 그저 나의 도구가, 나의 그저 방편이 될 뿐이더라. 오늘 본문의 치열한 몸부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을 명령했구나. 여기서 너희는 리더들이구나. 결론에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래 해야지. 지당하신 말씀. 아멘. 돌아가 보십시오. 되는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몸부림치는 여호수아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바보 아니잖아요. 왜 13번이나 반복하겠어요? 왜 도대체 왜? 여호수아의 마음이 보이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피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 떠나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지? 물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몫이 있잖아요. 그 몫에 대해서 피눈물 나는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들의 편의와 안위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도전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은 진정 여호와이신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죠.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 여호수아가 말하는 강조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너희들 리더들이라고 깝죽대는데 너희들이 한 게 뭐야? 3절에서 얘기합니다. 본 것뿐이라는 거예요. 본 것뿐이다. 행하시고 싸우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너희들은 본 것뿐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너희들의 안위와 편의에 파묻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며 쫓아내지 않고 있느냐. 지금도 이러할지언데 20년 꼴랑 20년의 세월 가운데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지언데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2018년도에 사사기 강해 봤잖아요. 사사기 시대 아시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징조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명령하는 유언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이야기예요. 제자반 2학기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졸업 여행도 1박 2일로 가고자 합니다. 강원도 양양 좋겠죠? 네, 좋아야 될 텐데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교제를 나눕니다.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교제에서 줄기차게 외치는 그 교제의 밑바탕에 꿈틀꿈틀대는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가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주보 한번 봐주세요. 주보 소식란에 보시면 그 옆에 예수 호메실 교회 비전 항상 고정 코너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주보 보셔요.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오늘도 묻고 있는 세상에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하므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셨던 사역의 그 열매를 주님께서 이곳 호메실에서 맺어가시는 일에 힘을 다해 뛰어들고자 합니다. 주어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5년 전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한 문장을 완성시키고자 정말 몇 날 며칠을 쓰고 지우고 하면서 정리된 것입니다. 쓰면서 제어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주어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잡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도 묻는 거예요. 양 목사, 네가 했니?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죠. 이전에 뭐 제가 뭘 했나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어가 하나님임을 저는 꿈꾸는 교회로 지금까지 왔고 그렇게 저는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셨던 사역의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호메실에서 맺어가시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좋아요. 자, 안 하는 것보다 좋아요. 다시요. 주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이야기로만 교회가 꽉 차 있으면 제가 예언할까요? 그 교회 무지하게 힘들어집니다. 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너무나 좋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로만 멈추면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갑자기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무슨 마음인 줄 아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럴 수 있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반드시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정말 잊지 말아 주십시오. 반드시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홈메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곳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 사실을 놓치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깨에 뽕이 올라가요. 웃기죠. 남들이 보면 되게 웃긴 얘기인데 그렇게 됩니다. 뭐가 나오네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 결국은 주어 싸움에 달려 있어요. 주어 싸움에. 그래서 저는 지난주 리더십 수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 방향을 이미 정했고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을까? 저는 붕 뜬 얘기 싫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 몸의 이야기가 예수 홈메실 교회에 넘치길 원해요. 다음 주 비전 수련회 그냥 뭐 많이 하겠지. 다 오십시오. 다 오세요.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 애찬식으로 서로의 공동체성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갈 것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전과 성숙, 주어 싸움에 있습니다. 나냐 하나님이냐,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감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셔요.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주어를 잘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고 합니다. 풍족하게 나간 주체는 나예요. 나옴이.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었다는 거예요. 남들 놀 때 나 일했고 남들 휴가 갈 때 나 일했다는 거예요. 이 풍족함은 내가 얻었다는 거죠. 내가.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어떤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텅텅 비게, 텅텅 망하게 하셨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 감사 이런 뜻이거든요. 나를 말하라 불러. 쓰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왜 원망합니까? 주어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나갔으니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리라. 근데 나오미는 이 주어 싸움에서 실패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은 주지 못할 망정 왜 나를 망하게 하냐는 거죠. 이 주어 싸움에서 지니까요, 원망하고 있어요. 한편 이 주어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요,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놀랍습니다.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세요.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 큐티 시작인데요. 자,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여정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4개의 분파로 갈기 찢어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2파만 나뉘어져도 속 시끄러워 죽겠는데 4파요. 4파. 양파, 쪽파, 4파. 얼마나 속이 시끄러워요? 돈도 많아. 싸움도 많아. 뭐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많아. 근데 우상 숭배도 많아. 성적 타락은 말할 것도 없어. 개판이야. 그런 교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해요? 감사하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잊지 마세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이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 띄워주세요. 2장 14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단지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그 차원 말고요.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십니까?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앞장서서 뭔가를 하는 리더였습니다. 너희 힘과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함 가운데 있었던 리더였습니다. 너희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편의와 안위가 훨씬 더 하나님의 명령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서로 빠이빠이.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십니까? 친밀하신가요? 아니면 너무 멀어가지고 하나님 부르는데 뭐 반응이 없으신가요? 여호수아는 유언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 사랑은요,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오미실 가족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어떻습니까? 친밀하신가요? 아니면 거리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에게 우리는요 첫사랑이자 끝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요 첫사랑이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사랑이에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100%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끝사랑이야.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오늘 13번이나 본문에서는 반복되는데 저는 이번 한 주간 한 20번, 30번, 100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한 문장이 계속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걸, 너희에게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냐? 바라기는 이 질문 속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이듯 저 역시 그 하나님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으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멋진 다이나믹한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여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죠.